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이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켜졌던 그 순수했던 그러한 가치관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좀 웃음거리가 되고 좀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 그 고전적인 그 가치관들이 퇴색해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또 원통한 것을 풀지 않고 또 참소하고 참지 못하고 사납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또 스스로 높이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또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애국하는 것, 또 뭐 하나님을 공경한다거나 효도한다거나 순결을 지킨다라는 것, 뭐 의리, 충성, 뭐 순종, 예절, 정의를 지키고 또 기백, 기상, 뭐 기풍 등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한 좀 별난 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교회나 또 국가나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기 청춘을 희생해서 몸바쳐 일했던 막 그 뜻있던 뜻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기계, 그러한 양심이 지금 사라져가는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으로 일하던 그러한 영역들이 이제는 어떠한 생활수단, 뭐 처세수단 또 내지는 단순한 직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가치관은 아무리 이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말세에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려면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절에서 5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가 따라 나서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서기관이 하는 일은 이 성경을 그러니까 계속 그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나 하나님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그 글을 쓰기 전에 그 전에 쓰던 연필을 부러뜨리고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서 와서 새 연필로 하나님을 씁니다. 그리고 쭉 쓰다가 한 두 글자 쓰다가 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 연필을 부러뜨린대요. 그 피를. 그리고 또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새로운 피를 갖고 와서 또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한 획이라도 틀리면은 다시 그 다 쓰던 거 찢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또 그 시대적으로 그 사회에서 또 인정받고 있던 신분이 높고 학식이 있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이런 신분이나 학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부 다 어부 출신에다가 예? 어떻게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던 예, 저 세례요한 쫓아다니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뭔가 좀 어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예수님 제자 중에는 서기관도 있고, 저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여기 서기관도 있고 어떤 뭐 좋은 출신의 사람도 있고 뭐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러세요? 여유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나를 따르는 길은 이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닌 외롭고 고생스럽고 또 때로는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는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머리 둘 곳은 쉬는 곳, 안식처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쉴 곳이나 안식처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의 주님을 쫓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 순수한 목적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주님이 그 당시 그 대중적인 인기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참 그 신기한 그러한 이적들 그런 것에 고무되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머지않아 나도 신분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출세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여기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서기관이나 이 제자들과 다른가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뭔가 일이 팍팍 잘 풀릴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잘못 알고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70년에서 80년 아니 길게는 100년 잘 살아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이 아는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한정된 이 땅 위의 삶을 위해서 산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오히려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지는 거요, 결코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날은요, 지금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예? 승리를 얻고 이 땅에서 면류관을 얻고 인기를 얻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서 따르지 않았으니까 12제자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예. 두 번째로는 59절에서 60절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사명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59절 56절을 읽으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번 사람은 자기가 따르겠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예. 아까 서기관하고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늙은 부친이 지금 돌아가서 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늙은 부친을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연로해서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고 나면 좀 장사를 잘 치러드리고, 예, 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인생살이를 좀 정리 좀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좀 우리 자식 좀 키워놓고, 예, 돈 좀 벌어놓고 식구들이 좀 이렇게 살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나고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어떤 육신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 그 하늘의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있는데 현재 나에게 해결해야 될 뭐 여러 가지 대소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예, 좀 연기해 달라는 거예요. 좀 연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부친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사 치르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예. 다만 그 부친의 노후를 보살피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중단하거나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죽는 일 때문에 살리는 일, 예, 즉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땅 위의 일들은요 모두 죽는 문제들이고 결국 다 없어질 그런 문제들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참 죽을 것 같았던 일들, 예, 너무 힘들었던 일들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가 됐어요? 예, 그저 그냥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앞에서도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 근데 이 한정된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서, 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영혼을 그 살리는 일, 그거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요, 바울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내가 나갔을 때 어떻게 가정을 다 생각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그 임무를, 그 맡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군사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적인 그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그
결혼도 하지 않고 거의 10년 이상을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연락처도 알리지 않았고, 왜냐하면은 알려주면은 자기는 숨어서 이렇게 이 운동을 할 수 있지만은 가족들이 시달림을 받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군사예요, 군사. 예. 맡겨진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된 우리는 이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사보다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61절과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대신 먼저 가족을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행복하게 지냈던 가족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작별한 뒤에, 그동안의 회포를 충분히 풀고, 그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그 이병 전야를 친구들하고 막 보내는 것과 같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따라가는 것과 함께 인간관계의 끈끈한 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 쓰이는 곳이 많아요. 챙겨줄 친구도 많고 이별의 정을 나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인관계로 인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인 줄 깨달았다면 즉시 부르실 때 그냥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는데, 그 끈끈한 그 인정에 사로잡혀서 지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은 마치 쟁기를 잡고 밭이나 눈을 갈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저것 눈에 밟혀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전념하지 못해요. 쟁기를 잡고 앞을 바로 보고 이게 똑바로 이 소가 끄는 대로 이게 똑바로 운전하는 것도 힘든데, 안 보고 이게 뒤돌아보고 있으면은 그 쟁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쟁기를 잡고 농지를 이렇게 기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일도 마음을 그 목표에 두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목표에다가 시선을 두고 막 오직 그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여도 사실 될까 말까 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앞만 바라보고 견론질하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만 표대 삼아야 합니다.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참 바울같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위대한 사람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치관도 변해 있고,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같이 지어주시겠다라는 그 십자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우선을 두고 또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그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사라질 것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에게 온전히 저 하나님 나라 하늘을 소망하는, 위의 것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 지켜주시고 예배당 건축하는 데에 함께 해주시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